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모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시간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 설교는 이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강의를 해드렸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우리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나면 또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서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의미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공부를 하면서 서론적인 것을 주기도문을 분류를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수요일에 공부를 하면서 주기도문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론적인 얘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게 서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시작해서 간구의 부분 본론이 된다고 했는데 본론이 몇 가지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잘 생각 안 나죠?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6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이제 생각할 거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 송영 부분이 이제 107문이 나오는데 송영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0문, 101문을 공부하면서 서문과 본론 가운데 첫 번째 강구의 제목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0번째 문항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몇 번 문항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7문입니다. 107문 가운데 이제 100문까지 열어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아실 겁니다. 그럼 100문의 제목이 뭐냐면 주기도문 서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답을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에게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듯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돕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했어요. 오늘 우리 서계원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 신년 특세 5일 한 그 설교 제목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뭘 요청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도 그다음에 지식적인 면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주기도문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에게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가듯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돕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5남매 낳는 자녀도 있고 7남매 옛날 같으면 7남매, 8남매 이렇게 낳는 그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의 욕심은 요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도 잘 되고 두자도 잘 되고 그다음에 셋째도 잘 되고 모든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도 잘 돼야 된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식이 잘 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데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잘 돼야지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되는,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해서 축복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버려야 될 게 뭐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고 공동체 의식이 가까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늘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 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가정이 굉장히 즐거워요. 함께 즐거워야 돼요. 어느 가정이 아파요. 함께 아파야 돼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항상 이런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간구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1문입니다. 첫 번째 간구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했어요. 자,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했어요. 지금 소열의 문답 101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소열의 문답 1문이 뭐였는지 생각나죠? 소열의 문답 1문은 제목이 이렇죠. 문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졌잖아요. 그 다음에 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영화롭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도 3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10계명 가운데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3계명 말씀도 소요리 문답 1번 문항도 전부 다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위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아버지가 되면요,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처녀 총각 때는 잘 모르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하면 자녀가 아들 태어나고 딸 태어나고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면 가정에게는 가정에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 식구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정의 무게가 가정의 어깨 위에 달려서 가정이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꾸려가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어떤 소규모를 꾸려가는 단체에 있는 것도요. 자기가 왜 어깨가 무겁냐 하면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밑에 있는 식구들, 예를 들면 회사에 우리 직원이 30명, 40명 있다고 할 때 회사의 사장님이 잘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잘 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를 잘 못 꾸려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회사가 부도가 나는 순간에 30명, 40명의 직원들도 함께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삶에 대한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하에 따라서 나의 소속된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어깨가 왜
무겁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귀한 문제라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봅니다. 그럼 그 내용은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내용을 꼼꼼히 생각하며 기도했나요?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배의 마침용이나 회의 시간에 마침용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침용으로 주기도문으로 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로 하는데 저는 당례를 하면서도 재직회를 하면서 공동회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자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말을 되새기는 것보다는 진짜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주기도는 굉장히 귀한 거지만 사실은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 진짜 생각해야 돼요.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대로 사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꼼꼼하며 생각하며 기도했나요? 우선 첫 번째 부분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했다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서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그 밑에 한번 보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 거기부터 줄을 한번 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왜 고백하냐는 거.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월자로 계시는 분을 얘기합니다. 우리와는 초월자로 계시는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내 육신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고백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내용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 어른들 그랬죠.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알고 내게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제대로 불러놓고 주님 내 사정 아시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면 우리는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면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구한다면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했는데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통치하는 분 앞에서 오늘 우리 어디에 서 있냐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지금 계신 게 어떤 목사님 가운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초월자력을 우리를 통치하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있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나님을 까불지 말,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라고 얘기한 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가 만약 살아있는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까불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정한 자녀입니까? 될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막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어쩐 존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에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낮고 천한 피조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요.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지만 다른 종교 한번 예배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뭐 다른 종교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신에 대한 태도예요. 이슬람교 이런 무슬림들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교에 가보면 지금 이제 무슬림이 있는 곳에는 우리 인천공항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이 있고요. 인도네시아만 가도 공항에도 식당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데요. 메카를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복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공산 동화사에 가가지고 동화사에 있는 부처 앞에 절하는 사람이 절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절을 하는데 넙죽 절을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몸을 굽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몸을 굽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나를 다스린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이에 인간적인 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싸우고 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누구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존재인 걸 알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예배당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예배당 안에서 소리를 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진짜 그분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서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그걸 깨달은 다음에부터 주님 부족하니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의미하며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현 씨 저녁 잘 먹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죠. 줘요, 안 줘요? 나는 안 써도 보통 부모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나는 좀 별 안 늘어도 자식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욕심이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험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더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요 구절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을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요 구절만 알아도 기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 문화겠어요. 정동교회는 누구 교회요? 예?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요, 목사님께 뭐까지 배웠느냐 하면, 이제, 목사님한테 부임한 이제 부목사가 제 뒤에 이렇게 부임하면 기도할 때마다 정동교회, 예를 들면 이제 경주남북교회에 있을 때 경주남북교회가 부흥하고 경주남북교회 할 때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동교회는 이미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동교회가 막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건강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써도 다 이해가 가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집 이해가죠. 그렇죠? 아버지가 샀는지 명의는 누구 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있는 자녀들도 표현하는 건 전문에 뭐예요?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가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예? 우리 아내라고 하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내 아내라기보다 우리 아내라고 이렇게 우리란 표현이 한국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라죠. 나의 것, 나의 것이 하는데 외국 서양 사람들도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예수님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내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님도 우리 아버지, 권사님도 우리 아버지, 집사님도 우리 아버지, 안수집사님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갑니다. 3번. 우리는 타인과 함께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은 유명한 말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옥문을 열어주고 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거기에 가서 자기가 풀려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고 할 때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답이 뭐예요? 답이요.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얘기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 하기는 하는데 안 들려요. 여기 서 있으면. 분명히 중얼중얼 하기는 하는데 손은희 권사님 대답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말요? 예? 말 그대로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가 흔들렸을 때 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수장인데 흔들려 버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히고 억압받던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 앞부분에 2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을 같이 나누고
모든 공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릴 때나 남성교회 여전도에 모일 때요. 회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하기 전에 꼭 누구 기도해라. 뭐 권사님 기도해라. 집사님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 안 해도 됩니다. 회장님도 준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여서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무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어떻게 했냐? 우리 통성 기도하고 회의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같이 나누고 모든 공교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나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나라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서론적인 얘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간구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분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모든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소유는 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는 그분의 성품, 능력, 하신 일, 이 모든 것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소유의 문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신 만큼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신 일만큼 그분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누구에게 영광이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를 알면 알수록 자녀는 부모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일을 했냐는 거예요. 시편 67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뭐냐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 시편 6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베풀어 주었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 얼굴빛을 비춘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축복의 빛을 비춰줬는데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뭘 했냐고 하니까 하나님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했다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편 100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고단 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밥맛 안 주면 밥맛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감기 하나도 요즘 걸리면 한 달 간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독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영적인 모습도 육신적인 모습도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전하시며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습니다라고 할 때 언제 들었습니까?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물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을 읽고 우리말로 고쳐서 봅시다 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83편 16절과 18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옵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해서 이걸 우리말로 한번 고쳐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고쳐봤는데 친절하게 제가 다 고쳐놨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스스로 창조주를 잊고 거부한 수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여호와가 온 세계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라고 고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걸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전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오늘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공부해서 백문의 주기도문 서론을 공부했고 첫 번째 강구, 이제 6가지 강구 가운데 첫 번째 강구를 했는데요. 주기도문의 첫 두 가지 기도는 첫 번째는 서론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할 때 이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하나님 창조주란 말이고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할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다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진짜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부흥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면 동신교회 여러분 아시죠? 동신교회 이제 합동치엔 동신교회가 부흥하는데요. 동신교회가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이제 부흥했는데 그 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 교회를 지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마 그 일하들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짓다 보면 교회 그냥 지은 것 같지만 교회 예배당 짓는 거는 지을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2004년도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요. 예배당 공사 금액이 12억이 넘었거든요. 13억 이제 부대하고 13억 한 5천만 원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헌금한 돈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정한 게 6억밖에 안 됐고요. 교회에 있는 돈은 1억도 채 안 되는 공사에서 거의 이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사 기한이 쭉 다가오면 뭐 하냐면 돈 주소 가거든요. 우리 교회도 단기 얼마, 장기 얼마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 10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만은 그때가 다가오면요. 목사도 피가 마르고 장로님도 피가 말라요. 그 이제 동신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쟁이처럼 건축업자가 막 돈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방향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밖에 안 왔다. 아버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못하고 아버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해결해 주다고 부르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놓으면 그 다음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꼭 필요한 돈을 성도가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빚을 갚아서 옛날 구 동신교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예배당을 지었다는 일화가 지금 남아있는 걸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고 모든 것을 좋은 줄 아는 분이라고 믿으면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말했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진정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